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이사야서 46장에서 48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의 예언입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망하겠지만 유다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함께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사야서 46장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이 망할 때 우상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의 파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이 망할 때 그 바벨론이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신상들이 모두 파괴됩니다. 한때 굉장히 떠받들어졌던 신상과 우상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정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은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여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벨과 느보는 모두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 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패배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은 전부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 나라를 섬기는 신을 이겼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상징으로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갖다 놓았습니다. 승리했다는 것을 섬기는 신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들은 포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도 바벨론 신에 의해 패배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그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엎드려졌고 내가 구부러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벨은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늘의 신, 최고의 신으로
모든 신들의 아버지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창시개명을 하도록 강요받았는데 그때의 이름이 벨드사살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 벨드사살은 벨이 그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다니엘은 끝까지 이름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벨은 후에는 마르둑으로 불렸습니다. 느보는 말하는 자, 대변자라는 의미로 지혜와 문학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바벨론 왕들 중에 느부갓네살처럼 자신의 이름에 느부라는 말을 더하여 자신의 신적 권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본문 1절은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던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려졌다고 합니다. 엎드려지다는 머리를 숙이다와 무릎을 꿇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부러지다는 몸을 숙이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단어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어서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과 신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최고로 최상으로 여김받았던 신들을 나타내는 신상들이 짐승과 가축들에게 실려가고 있고 그것들이 무거워서 짐승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의 신전들이 파괴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신으로 여김을 받았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짐승에 실려가는 신세가 된 것을 보니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저 우상에 불과하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들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사람들에게 매로 다스림을 받는 짐승과 가축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구부러지고 엎드려진 벨과 느보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각각 단수로 말했다면 이제는 복수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벨과 느보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신들이 구부러지고 엎드려짐을 의미합니다. 그 신들이 사람들을 건져 올려 구원하기는커녕 자신들을 싣고 가는 동물에게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잡혀가는 것은 패전하여 포로가 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라는 말은 해번역 성경에서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의 무기력함을 묘사하는 것은 혹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지라도 하나님이 무력하거나 건지실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2절에서 벨과 느보와 같은 우상들은 자기 백성을 건져 올리지 못하는 무력감에 대해 증거한다면 3, 4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짐을 대신 져주심에 대해 증거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태어날 때부터 안고 다니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업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할 때부터 그들을 업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업고 다녔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업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다라는 말은 오히려 품에 안다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입니다. 이것은 혹 나중에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내가 너희를 안고 있음을, 여전히 나의 보호 속에 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태 속에서부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조건 나의 편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내 편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늙을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편이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십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우상과 비교하여도 견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든지 하나님을 다 설명해주면 믿겠다라는 말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알 수 없는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고 인류보다 크시며 온 우주보다 크시기에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신 것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드러난 자리가 십자가인 까닭은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증명이라도 하시듯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모태에서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연금이 아닙니다. 보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노년과 평생과 영원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안식과 축복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방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비싼 금은을 쏟아내서 힘들게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가져다 놓고 그에게 구하고 빌면 우상이 우리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응답하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가져다 주겠냐고 물으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낫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견주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장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장부는 옛적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옛적 일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당신의 목적과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략을 이루기 위해 고레스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이유는 유다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하신 때에 조금의 지체도 없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포로가 될지라도 거기에서 건져 올려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패역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입니다. 그리고 옛적 일을 기억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18절에서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과거에 발목이 붙잡히지 않게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소중히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때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잡고 이루며 새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언제나 우리를 업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는 오늘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